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말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땅에 살지만 저희들 하나님에게 살게 하옵소서. 땅이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우리의 거처가 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삼스럽게 확정되고 증명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인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2장 합시다.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이제 이미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순의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난 죄를 사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에서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에서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서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거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땅에서 보이는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언약의 완성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신 그 주님의 그 세계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외면해버린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알 수 없는 귀한 말만 증거하고 귀한 그 거짓말로 인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하늘나라 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아닌 주님의 그 세계가 나를 사로잡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가신 그 발자취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은 멀어진 하늘나라와 땅의 그 연결고리에서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임을 고백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그 거짓말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늘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광고 시간.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가 361장 봅시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후에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은혜 맘을 주장하여 주의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여 온전히 사기겠네. 주가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은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하신 일, 자기 아들이 독생자가 하신 일을 증거하는 용도에 준해서 거기에 맞춰서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이미 인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말고 인간들이 따로 어떤 기적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인간들이 어떤 기적을 원하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기적과 어떤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이 원하는 기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그때부터 인간들이 원하는 기적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주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제 이야기 잠시만 좀 들어줄래요? 제 이야기 잠시만 들어줄래요? 모든 인간에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만날 때 혹시 당신이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맞습니까? 라는 태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미 말을 걸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정령 죽으리라. 이미 말을 분명히 하나님 쪽에서 말을 주신 적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누가 끼어드느냐 하면 악마가 끼어듭니다. 마귀가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악마가 인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인간님 제 이야기 잠시 좀 들어주실래요? 제 속 사정 이야기,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제 이야기 잠시만 들어주실랍니까?
내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데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러한 태도를 악마가 인간에게 먼저 제시했어요. 하늘 전쟁에서 추방된 쫓겨난 마귀가 외로워서 인간을 찾아왔고, 이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미 말이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지 않을 겁니다. 악마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었고, 거기에 인간은 말려들었습니다. 이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죽는다는 이야기와 완전히 충돌을 일으키는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과 먼저, 인간보다 먼저 충돌을 한 존재가 누구냐? 하늘나라의 악마입니다. 악마가 하나님께 대들다가 미가엘에게 깨져가지고 땅에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마가 이 땅에 올 때는 이미 마음 단단히 먹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로 하는 쪽으로 반대 말을 함으로써 인간을 자기 악마의 속성 쪽으로 전부 다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하는 게 뭐냐? 말 건냄이에요. 말 건냄. 제 이야기 조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야기를 끄집어낸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당신이 나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때부터 악마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악마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렇다면 인간은 뭐냐? 악마의 구현체, 악마의 발현체, 살아있는 악마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된 거. 악마의 인카네이션, 악마가 사람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생각은 악마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동일합니다. 욥기 1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을 내세우기 위해서 악마하고 사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을 건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갖고 있는 속마음을 폭로시키고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도 사탄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각시키는 작전을 하나에 벌렸어요.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하니까 욥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악마는 자신만만합니다. 모든 인간에서 예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악마가 자신만만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신앙 있는 척하지만 그의 소유를 뺏어버리면 하나님께 욕할 겁니다. 라는 악마가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해요. 이것은 악마가 마음 참 못됐다가 해라. 모든 인간은 이 악마의 마음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기적을 원한다. 이 어떤 기적을 원하느냐? 내 소유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늘어나가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 우리께 찬양과 기쁨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 교회에 나오고 또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뭘 잊어버렸냐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을 아느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은 이미 인간을 따먹었잖아요. 선악을 따먹었으니까 너는 정녕 죽으리라. 이것을 악마가 와서 죽으리라 했는데, 그거는 죽은 건 나중 문제고,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가 그게 우리 가슴에 와닿는,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 그 악마의 마음으로 자기를 무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어도 저 죽은 거 맞아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고,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할 테니까, 아니면 봉사부터 먼저 할 테니까, 봉사하고 섬길 테니까 제발 살리면 주세요. 그거 외치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 악마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집어주는 그 말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속성 때문에 이게 가로막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넘어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진짜 불가능한, 인간은 불가능한 것을 인간에게는 어떤 것이 가능치 않은가를 먼저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동반해서 같이 보여주는 거죠. 모리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 말씀 듣는 순간 자기 본색이 확 들켜버렸어요. 안 무너지려고 반석을 찾아갑니다. 왜? 반석의 집은 안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무너져 봐야, 푹 꺼져 봐야 거기서 비로소 반석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연결고리가 악마로 인하여 전부 다 차단돼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턱턱 던지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모든 인간이 따라올 수 없는, 모든 인간이 따라오는 것이 불가능한 그 지점까지 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아버지께 갑니다. 혼자서 가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가요. 베드로도 따라가다가 실패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종이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보입니까? X표 2개가 쳐놨어요. 요 지점에서, 요 땅 지점에, 요 밑에 지점에서 위 지점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인간은 올라가려고 말씀을 지켜서 올라가 이렇습니다. 백나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접어요. 접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구멍을 뚫으면 수평적인 요소가 아니라 구멍 뚫림, 이 구멍 뚫림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구멍 뚫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인 동시에 성도의 본인의 죽음의 자리예요. 내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죽지 않고서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대로 바른 말인데, 인간은 그 이야기까지 내가 안 죽고 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도 내가 안 죽는 방식의 일환으로 그걸 사용하려고 해요. 그만큼 이것은 우리 속에 들어온, 우리를 장악한 악마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속에 이미 장악하고 있는 악마는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악마는 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살아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든 말든 믿지 마라. 너는 살아있잖아. 봐, 그걸 봐. 그걸 보면 이렇게 손이 움직이잖아. 봐, 살아있잖아. 그게 확실한 거야.
살아있는 네가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은 나중 문제니까 죽고 난 뒤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하는 것은 살아있는 네가 어떻게 하긴 나름이다. 그걸 악마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 분이 부산에 목사님하고 잘 아는 그 목사님 설교가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비평을 부탁한 있었어요. 아직 지금은 아니고 아직 옛날이에요. 목사님이 그분하고 뭐 이렇게 잘 아니까 그분 설교가 늘 뜨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설교의 장점부터 먼저 언급했죠. 그분의 설교 특징은 성경대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장점은 그분의 설교하고 성경하고 비교하면 구분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해요.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 많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용서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열심히 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고 이거는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영광 돌릴 수 있다. 그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새 사람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성도의 본분이고 세상과 차이점입니다. 늘 바르게 사는 거 이걸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그분의 설교의 장점이라는 것을. 단점은 딱 하나. 그 단점이 뭐냐? 바로 그 설교가 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에 합당하게 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자기 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인정 못해요. 왜 인정 못하는가? 본인이 죽었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시체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오늘 본문대로 하면 기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예 악을 쓰고 애를 써요. 또 등반가 같아. 등산하는 사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켜이 저 고지에 이르려고 줄타는 사람.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게만 연락체제예요. 기적이. 우리가 인간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한다, 성경을 본다, 이거 다 자기 자신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분토 노력입니다. 교회 와도 아무도 안 믿어요. 말씀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제가 이 성경 기준을 가지고 성경 기준이라는 그 태도에 대한 측정을 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속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나올 말씀. 믿습니까? 라고 하면 믿습니다 라고 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지식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고 지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래 있어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쾌 하시리라.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믿는 게 아니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몇 가지만 더 하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죄의 큰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또 건지시리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것도 지식돼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예수는 살아 계셔서 우리 예수와 함께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립니다. 믿습니까? 예, 압니다. 이런 게 예, 믿습니다. 지식이다. 지식이니까 예, 압니다. 너희와 함께 그분 앞에 서실 것이다. 믿습니까? 예,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우리가 그의 함께 죽었고 또 함께 살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왕노를 한다. 믿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아니고 워싱턴입니다. 믿습니까? 예, 압니다. 이게 왜 이게 지식이 왜 아는 걸 되느냐 하면은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든 워싱턴 LA든 나를 안 죽이잖아요. 그 사실이.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은 사실이 나를 죽입니까? 더 멋있게 살게 만들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너는 정령 죽으려 했으면 우리를 죽는 쪽으로 가야 이게 기적인데 성경에 교회 와서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나는 끔찍도 안 해요. 안 죽어. 미국의 수도가 로스앤젤레스다. 뭐 이전하든 말든 지금 내일부터 직장 생활하고 뭐 그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주께서 우리 죄를 해서 사해줬다. 했겠지 뭐. 예, 믿습니다. 네, 받아들여. 좋으네. 받아들일게요. 근데 날 건드리지 마세요. 나 살아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기적은 내가 보다 잘 사는 거고, 내가 건강한 거고, 내가 남한테 자랑할 게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 아저씨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라고 외롭지 않게 내 말에 편들어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악마가 이미 심어준 기적을 확장시키는 그 기적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안 다치고 악마의 소원은 안 다치고 벌 안 받고 존재가 계속 존재하고 자기 행세 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닮았어요. 우리가 마귀와 똑같이 닮았어. 우리도 안 다치고 몸 안 아프고 건강하고 사람 대우받는 거. 누구 이야기해도 내 이야기 들어주세요. 들어줄게요. 할 수 있는 거. 그런 존재를 원해요. 이 연예인들, 가수들, 배우들, 이 연예인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원은 물론 돈 벌게 하지만 돈보다 더 깊은 자신의 의도, 자신의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남들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길에 가면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사인해 주세요. 이거 여기서 사는 인간의 최고의 존재의 절정을 만끽한다는 게 연예인들이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인기 떨어지면 자살하려고 하죠.
아무도 잘 안 알아주니까. 유명한 의사, 유명한 판사, 유명한 변호사 되면 어디나 방송국에 나와요. 방송국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믿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과 내 목숨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장착할 생각은 있는데, 소유할 생각은 있지만, 내가 이 말씀 들으려고, 내가 죽기 위해서 이 교회 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살기 위해서 나온 자들의 집합체예요. 그래도 교회가 그럭저럭 운영이 되는 이유는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너도 안 믿고 나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요. 믿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안 믿습니다. 목사 본인도 안 믿어요. 교회 몇 명 나오는 거 헌금하는 그것만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찾는데 주보다 산 자로 행사하기 때문에 이 인간 세계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어요. 인간 세계 자체가 정화조 같아. 좀 추잡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는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을 뒷배에 심어놓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는 이 땅에서, 이 더러운 땅에서, 이 사탄의 땅에서 네가 사는 네 무덤을 만들면 돼. 무덤을. 내 무덤을 만들게 놨으면 돼. 말씀으로.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내 목숨과 이 주어진 말씀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성경에 많은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네가 나와 함께 죽으면 산다. 에베소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다는 그 모든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내 사는 위주로 예수님도 관계하고 말씀과의 말씀을 땡겨서 가져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위함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인간은 기적을 이미 자기 존재와 사는 걸 규정해서 기적이냐 아니냐를 판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거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짐을 받지 않고 그 많은 과부 중에서 한 사람도 보내짐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이냐? 많은 과부에게 가지를 않은 게 기적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서 도와주는 게 기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을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시체들 시신들인데 뭘 도와줘요? 다 죽은 존재를 왜 도와줘요? 죽은 존재는 죽도록 해주는 환경이 오히려 사랑인 줄 알아야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거, 그 기적은 하나의 기적을 겨냥합니다. 그건 뭐냐? 과부가 된 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과부가 돼도 마땅해요. 하지만 엘리야를 만나는 환경 조성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죽음 마땅한데 안 죽게 된 거예요. 망해도 마땅한데 이 사람이 왜 안 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것은 기적이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게만 연락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은 이 땅에만 있습니다. 이 땅에만 있는데 하늘은 기적이 없어요. 누구 늘 잘 사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왜 기적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나 여기 있다. 나는 마리아 아들로 태어났자 있잖아요. 있는데 없어졌어요. 없는데 하늘나라에 나타났습니다. 있는 것도 없어 만들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게 기적이거든요. 요 코스를 누구한테 적용시키는가? 천국 백성에게 그대로 반복해서 적용시키면 이게 기적이에요. 나 있어도 없는 자며 없어야 되는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코스, 성령과 함께 했던 그 코스를 그대로 그 안에 진입하게 되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죠. 그래 지금 멀쩡하게 그걸 보면 있는 내가 왜 살아있는 나를 죽었다 하고 분명히 그걸 보면 있는 나를 없다 할 수 있는,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 말씀 여기에 고린도 후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성경 말씀 나오니까요.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여기 보면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하여서 능력으로 함께 살리라. 우리가 약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압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믿지는 않아요. 그냥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했던 고린도 후서 그 다음 고린도 후서 4장 4장 14절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안에 서실 것인 줄 아노니 믿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당신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3년 6개월은 비 안 오고 진짜 남편 죽고 과부가 되어가지고 아이 함께 마지막 사살하기 위해서 마지막 음식을 먹을 그런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돌로 칠라고 틈이 들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는 저희의 죄를 저희께 돌리지 아니하시고 5장 19절에 저희의 죄를 저희 죄를 저희께 돌리지 아니한다 할 때 믿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위해서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부서지고 망가져도 상관없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일단 대답은 안 해요. 하지만 속으로 뭐냐 하면은 성경이 여기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성경 전체가 다 거짓말이다. 모든 성경 말씀은 다 거짓말이고 그걸 듣고 안 듣고 상관없이 내 먹고 사는 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인생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성경 전체가 거짓말, 방금 이야기한 죄의 사함이고 부활이고 뭐가 다 거짓말을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가? 말을 못하면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맞아. 이제 걸려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죽은 이유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 뭐도 날아가야 되냐? 두려움이 같이 날아가야 돼. 성경 말씀에. 두려움이 같이 날아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 10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나니 이미 사면 성경 옮겼다 했어요.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날아가 버려요. 왜 그냐? 부끄러울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적을 안 받은 사람은 왜 목사가 바른 설교를 하려고 예를 쓰느냐 하면은 내가 성경 말씀 잘 하면 하자 있는 목사가 되는 게 부끄럽고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게 무서우냐? 이거는 나에게 절통된 타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타인의 앞에서 나를 제대로 감추지 못한 나에 대한 분노예요. 개뿔도 믿음도 없으면서 왜 그걸 남한테 들키냐 이 말입니다. 교회 왔으면 믿는 척이라도 좀 연기를 해야지. 연기를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알면 어느 자리든 어느 말을 할 때는 이게 나와야 돼요. 굳이 아직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나타내야 돼요. 굳이 살 이유도 없는데 굳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맛있는 커피 먹으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롯데리아 가가지고 치킨 먹으려고 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른 이유. 애들 교육시키려고 산 게 아니거든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만면쳐도 창세기 3장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3장 6절에 그들이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로 자기 치마를 하여서 만들었다. 딱 걸려서 인간은 이미 시체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만이 남이 시체라는 것을 알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총선 나간다고 죽은 시체가 총선 나가면 뭡니까? 우리 동부의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노? 이게 누가 되든 그 시체인데 뭐예요? 국회의원 돼도 시체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시체 300명.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딱 한 가지. 자기 죽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다 아는 이야기죠. 또 다 아는 이야기인데 디모데 우리가 죽었다는 걸 전제로 하면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시작 9절에서 10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죄인같이 매인데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죽었다 이 말이죠.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죽었다. 그러면 성도에게서의 눈과 코와 귀와 입은 뭐냐? 말씀에 응답해서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 바로 그 사렙다 과부가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선지자의 찾아옴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찾아가는 서비스, 기적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성질을 급해가지고 지가 먼저 하나님을 불러내지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여러분 뭐 이건 잘 아시듯이 28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그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을 불러내는데 상봉 실패했습니다. 절단된 것만 확인했을, 관계 끊어졌음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죽은 세상에 있는 죽은 자를 불러내는데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이유가 저쪽을 죽은 자로 봐서 문제가 된 거예요. 불러내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불러낸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마를 죽음이라 보거든요. 죽었다는 말은 숨겨진 게 아니고 죽은 저주가 살아있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저주가 살아있는 걸 죽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저주받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악마한테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죽음이 돼요. 이건 더 골치 아프죠. 사람이 안 죽어요. 죽어도 예수님 부활할 날에 다 무덤에서 다 불러냅니다. 죽지 않아서 골치 아픈 거예요. 사울왕이 사무엘을 불러냈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 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신접한 여인, 그 여자 무당, 그리고 여기 사울왕, 여기에 뭔가 제3의 인물이 홀인이 등장했어요. 유령 사무엘. 그런데 그들의 관계는 통합에 실패했음.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예수님 불러내잖아요. 죽은 예수님 불러내도 통합 실패입니다. 우리와 상대 안 합니다. 우리는 기껏 교회에 나와서 종교생활 했을 뿐이죠. 통하지 않아요. 안 통합니다. 그거는. 그럼 주님께서 이러한 이 불가능을 어떻게 가능으로 바꾸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사막. 사막의 특징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네가 거기에 딱 적합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활동했는가? 광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사막에서 활동했어요. 죽음의 땅에서 활동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서 활동했는가? 광야에서 활동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전에 어디를 통과했는가?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사막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부여받은 거예요. 너희들은 사막에서 죽음 마땅함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딱 사막이 너희를 죽음 무덤을 만드는 사막이 딱 너희에게 적합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율법의 취지가, 그때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은 믿을 것은 오직 모세, 더 나아가서 모세의 지팡이 외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유일한 통로가 모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락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본인이 노동하거나 본인이 농사 지어서 고기 잡아서 못 살아요. 오직 위에서부터 오는 부유스는 그 연락 체계,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모세 언약, 약속의 통로, 그것만이 이스라엘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근육이 없어서 뭐 죽습니까? 뭐 힘줄이 없어서 죽습니까? 뼈가 없었겠어요? 노동할 수 있어요. 그딴 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디도서 3장 4절 통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움이 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말이,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우리의 죽은 자의 일체의 노동과 행함을 주께서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악마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체적인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이 기억이라 하는 것은 생존과 번식에 특화된 종족으로 악마로부터 개조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생존과, 그리고 자기가 늙어 죽는다 싶으면 자식 번식하면 돼요. 번식함으로써 가문을 만들어서 종족 보존이에요. 거기에 특화된 종족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용해서. 이것은 원래 하나님 만든 사람 아닙니다. 이건 악마에서 개조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여기서부터 계수에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지식을 끌어모읍니다. 그 끌어모은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계속 끌어모으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기를 더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인 힘도 모자라는 건 집단의 힘, 동족의 힘을 모으고 국가의 힘, 단체의 힘을 믿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제 말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의 그 주체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인간의 본능인 본심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8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사고 팔고 돈 벌고 장사하고 취직하고, 그리고 장가 갔으니까 자식 낳아야 되죠. 애 놓고, 애 하나 놓고 둘 놓고 국가의 보조금 얼마 주는가 계산하고, 이거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의 생각에 이거 빼놓고 뭐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신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몰입하게 하는 거예요. 사는데, 생존과 자신 번식에 인생 전체를 다 걸게 만들었어요. 왜 사고 팔고 노력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죽기 싫다는 거예요. 왜 죽기 싫지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 개차반같이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 저부터 말씀에 차단돼 있어요. 말씀 안 믿습니다. 그 말씀 들은 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믿는 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노력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는데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짓고 난 뒤에 낙성시를 하는데 낙성시를 할 때 소가 2200마리, 양이 2200마리가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소가 22,000마리인 거예요. 예. 여기 8장에 소가 22,000마리, 22,000마리, 양이 10여 마리 줬습니다. 이거 기적입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왜? 소는 파치만 되고 양도 파치만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두 지점까지 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있는 거 바칠 수가 있어요. 기적은 아니에요. 이걸 뚫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성전 세우고 예배당 세우고 인간이 다 해내는 겁니다. 교회 만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니에요. 노림수가 있다니까요. 인간은 이러면 살겠지, 이러면 구원받겠지, 이러면 천국 가겠지. 이거는 기적 아닙니다. 인간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그 노력의 확장이에요. 인간의 모든 이 문제가 이게 기억 때문에 그래요. 기억 때문에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억을 자꾸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왜? 기억이 이어져야 그게 에고 나가 되기 때문에 나는 기억의 뭉치를 나라고 해요. 기억의 뭉치가 나한테 그렇게 지배하는 것은 그만큼 기억의 꼬리가 길기 때문에, 과거의 꼬리가 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지난 낮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율법이 침투되면, 율법이 추가되면 그 과거를 싹둑 끊어버리는 거예요. 엿가락 끊어지듯이 과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가 살아있으면 매 무슨 일을 해도, 처음 무슨 일을 해도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걸 애써 억누르지만 매일같이 분노가, 날마다 분노하는 이유가 날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뭐냐? 날마다 발생되는, 생성되는 기억을 날마다 잘라내는 게 말씀의 역할이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은 어쩌라고? 지금 네가 말씀은 얽매이지 않아. 너는 죽어있어. 얽매이지 않은 말씀이 너를 매일같이 살려내고 있는데 네가 왜 자꾸 거기서 과거 운운하고 있냐며. 네가 과거 이방구 했으나 그걸 왜 끄집어내. 그러니까 분노도 함께 일어나게. 분노가 일어난 이유는 나 안 다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안 다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억이 남에 의해서 피해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신병이 땅에서 그게 정신병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하여금 어디로 가느냐? 광야에 살게 한 이유는 이쪽에 생존의 땅,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그 땅, 그 사이에 요단강을 흐르게, 요단강이었어요. 그게 뭐냐? 침수하는 침례를 해요. 보통 제가 세례라 하지만 오늘 침례라는 말을 특별히 쓰고 싶습니다. 물에 까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텀이에요. 건너올 수 없어요. 죽음의 땅과 그리고 생존의 땅, 생존의 땅은 죽음의 땅을 싫어하고 죽음의 땅은 생존에 건너가고자 할 때 어느 누구도 이걸 연결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에도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왔으면 필히 버림받고 죽어야 돼요. 말씀 잘 지켜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다 지켜도 안 돼요. 버림받아야 돼요. 이게 이 땅의 속성의 운명입니다. 이 바탕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게 바로 성령의 기적,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는 기적이 그겁니다. 죽어라 인간아, 인자야 죽어라.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해서 나의 아버지여, 이 잔을 과연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마셔야 된다. 제가 꼭 죽어야 됩니까? 그것도 저주에 죽어야 됩니까? 저주 받아 죽어야 됩니까? 저주 받아 죽어야 된다. 그래야 악마의 속성과 작별할 수 있습니다. 악마는 네 소유가 없는 너는 무의미한 거예요. 내 소유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다소 어려운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실컷 칭찬해놓고 이런 말씀하세요. 대단한 존재로 이야기해놓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기서 끊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왜 이 말씀을 왜 덧붙이냐 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왔고 주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약의 성도보다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긴 과거의 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고난받았고 순환받았다는 긴 꼬리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성도는 그 꼬리가 완전히 잘려버렸습니다. 그 어린애 같아요. 그걸로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창녀와 도둑과 그리고 장애자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공통점이 뭐냐? 뭐 내 세월 과가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 예. 살아도 산 게 아니고 또 죽은 자 같아요. 예. 옆에서 누가 턱 쳐도 아이고 그래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나도 그래 생각해. 이래 사나 이렇게 소경으로 살아 죽는 게 나. 날마다 느끼는 것은 이렇게 사나 죽는 게 나서.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뭐냐? 그런데 왜 살려주십니까? 그런데 왜 살려주지요? 말씀이 구현체가 되기 위해서. 성도는 성령의 구현체예요. 저는 악마의 표시였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고 보여주기 위해서 주의 말씀의 구현체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살리라. 누가 이걸 받아들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기적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의 침례, 성령의 세례, 이미 죽은 자로서 말씀이 살아나니까 매일같이 사는 사람. 아파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눈티 반티 들어도 괜찮고, 예, 사기 당해도 상관없고, 예, 사기 안 당하려 하냐 문제 있지만 사기 당해도 만족고, 폭삭 망해도 상관없고, 전쟁에도 상관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 봐도 거짓말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솔직한데 이런 인간을 왜 살려줬습니까? 죄인이니까 살려준 거야. 죄인이니까. 네가 죄를 보여주니까 살려준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그러나 욥을 하여금 제일 추락하는 자리까지 데려가는 거, 그게 욥이 보여주는 십자가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십자가는
주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 속에 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놀기 삼아, 친목계 삼아, 그저 자랑거리 삼아, 시간 때우기 삼아 교회 다녔던 저희들, 이제는 교회가 우리가 유일한 무덤인 것을, 말씀이 무덤인 것을 저희들은 오히려 기쁘고 감사케 하옵소서. 일체 과거가 단절된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났다면 어떤 두려움과 부끄러움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7장 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끝과 우리의 시작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